2020년 6월 19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성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은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오셔야, 성령께서 오셔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상처와 딱딱해진 마음과 우리의 세상에 찌든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쳐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전쟁 가운데 피눈물로 기도하는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남북간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우리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죄악들이 몰아내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지키시고 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제사 드리게 하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당을 은혜와 기적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치유의 바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 채우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반복되는 죄와 두려움과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회개와 다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또한 정착과 환경의 문제로 나아왔습니다. 이 밖에도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사 절망과 고난을 회복과 신뢰로 바꾸어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늘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흘리시는 땀과 눈물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그들의 삶의 페이지를 주님의 역사함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계획 중인 전교인 야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교인이 하나 되어 주께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모든 계획과 진행 가운데 간섭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의 권능을 더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으로 무장할 때 허락하신 한 주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미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즐거운 주일날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전후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보 교회 소식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목장별로 또 설거지 봉사는 제1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예, 새가족 수료시 오늘 조금 있다가 진행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우리 늘 기도하던 정교인 야외 예배인데 지금 계속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기예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 소식이 60%였다가 또 40%였다가 뭐 지금 날씨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알고 밀런댐 컨서베이션 파크인데 여러분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시면 아마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간판이 우리가 거기 이거 쉘터가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아마 쭉 들어오셔서 아마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간판 2개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교회 그 사인을 보고 따라오셔서 파킹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 드린 대로 죄송하게 들어올 때 우리 주일이라서 휴일에는 거기 입장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나 데이빗 카드만 사용 가능하고 캐시는 안 된다고 하니까요. 또 1인당 아마 뭐 차당이 아니고 1인당 내는 것 같은데 그걸 아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80세 이상 영광의 어르신들만 우리 교회에서 입장료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은 그냥 편한 복장을 입고 오시면 양복 안 입고 오셔도 되고요. 그냥 편한 복장, 그냥 운동할 수 있는 복장, 체육복도 허용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운동화 그냥 신고 오시고 뭐 또 구두가 운동화인 사람은 구두 신고 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혹시 햇빛이 강하다 하면 선글라스라든지 모자라든지 또 거기에 벤치 의자가 많이 있긴 하지만 또 개인 의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본인 의자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상비약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자기 각자 약 준비하시면 되고 교회에서 기본적인 의약품들은 준비해서 갑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점심 식사하고 음료 등은 뭐 당연히 교회에서 아주 맛있는 고기를 지금 잘 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교팀에서 헌신하셔서 또 목장별로 다 또 반찬을 하나씩 준비해서 아마 풍성한 또 즐거운 은혜로운 안전한 충만한 그런 야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주에 기쁨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5번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옛꿈동산 여름 수련회도 참조하셔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 봉사자가 3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도와줄 사람, 일일 교사처럼 또 먹고 잘 사람 대신 교회에서 회비는 다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아마 알라리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열심히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8번 운전자 공지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또 제게도 좀 광고해 줬으면 해서 제가 광고 드리는데, 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이 메코안 길에서 좌회전하는 거, 원래 좌회전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좌회전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고도 가끔씩 났다고 하니까요. 좌회전 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이 아파트를 우회하시면 스틸길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쪽으로, 웨스트 쪽으로 가시는 분은 이게 좀 뭐 금방입니다. 사실 몇 초 안 걸리니까 아파트를 우회하셔서 스틸길에서 웨스트 쪽으로 그냥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시면, 또 혹시 또 몇 사람이 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급한 사람은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사고 나면 안 되고 불법이라고 하니까 조심해서. 또 메코안에서 들어오면서 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쨌든 조심해서 다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또 갈보리 아파트 쪽에서 또 잘 허락하고 의논이 되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젊은 학생들, 여기 이 교회가 참 좋은데 놀 데가 없어요. 이 교회가 이 앞에 다 도로고 이걸 건너 파크로 가야 되는데 애들이 밑에 지하는 사실 조금 놀기는 어려운 곳이라서, 그래서 얘들이 좀 놀만한 데를 고민하다가 저기 원래 있던 농구대를 제거하고 새롭게 또 교회에서 예산을 그래도 뭐 한 4,000불 가까이 들었습니다. 해서 저 농구대를 설치해 놨는데, 혹시 이 갈보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또 주의 아름아름, 또 아이들이 혹시 주일날 하고 금요일 이렇게 교회 나오는 때 농구를 할 수 있으니까 생명의 소리인 줄 알고 또 시끄럽다고 그러지 말고 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 그렇게 소음이 많으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그 농구대를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용 가능하게 해놨다는 거 알려드리고, 또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안전하게 또 막 큰 소리 쳐서 아파트에 또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서로가 잘 좋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당회하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택적 교육 참조하시고요. 우리 신민아 사모님 그 사임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이제 밑에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설교 끝나고 사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 우리 하겠습니다. 새가족들 지난주까지 4주간 교육이 다 끝났는데요. 우리 나오시면, 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김선민, 김보경 나오세요. 새가족들 여기 이름 적혀 있는 분들 다 나오세요. 어등경, 이지연, 남용일, 임명희, 이렇게 세 가정이 수료를 했습니다. 어등경, 남용일 이 두 남편들은 직장 일 때문에 이 교육을 못했는데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요. 바로 오세요. 이쪽 밑으로 쭉. 우리 마이크 하나 좀, 마이크를 어떤 걸 쓰면 될까? 마이크 하나 좀 준비해 줄래요? 한번 소리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우리 이름은 여기 여러분 나와 있고요. 이 세 가정이 같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 화평 목장으로 그냥 다 넣었습니다. 우리 화평 목장에 목장 가족들이 별로 없어요. 한 가정, 두 가정밖에 없어서 같이 넣어서 오늘 우리 황성아 집사님께서 목장직이신데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황성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쪽에 있습니다. 저분, 여러분, 저분을 쫄르고 앞으로 뭐 하여튼 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 가시면 될 것 같고, 각자 그냥 우리 그래도 세 가족이 각자 죄송하지만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소감을 한번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이라고 하고요. 여기 그 김보경 자매님이랑 가족이고, 그 토론토 온 지는 한 5년쯤 됐는데, 이제 교회는 여기 처음 나와서 많이 부족한 게 있으니까 많이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보경이고요. 교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등록까지 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명희라고 하고요. 남편은 일하느라 못 나왔고 새 형제가 있습니다. 같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고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각자 그 소감 발표한 줄 알고 전 준비했는데 자기소개만 하고만 저는 지금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어등경, 그리고 제 이름 이지은, 그리고 저희 어아인 어린교 이렇게 가정이고요.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박준호 목사님하고 김현숙 전도사님하고 이 세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가족처럼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소감을 하나씩 준비하라고 그래서 노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는 못 부르겠고 지금 분위기 보니까 마리아 마리아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그 마리아의 심정 중에 조금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이번 새신자 이렇게 만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었고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마음도 열리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부분이 뭐냐면요. 막 이렇게 노래 진행하다가 그 부분이 있어.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더 이상 꾸밀 것도 없는 이 모습 이대로 난 마리아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들을 기회가 많은 줄 압니다. 예, 전에 뮤지컬 배우를 하셨대요. 예, 어쨌든 각자 이제 목장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잘 인도해 주시고 친절하고 따뜻하답니다. 여러분들이 더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겠죠. 예,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이 남녀 선교회, 3남녀 선교회 소속돼 있으니까 우리 선교 회장님들도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명자 권사님이 생신이신데 계속 아마 몸이 허리가 안 좋으시고 그래서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영상으로도 예배를 못 드실 것 같은데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축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자리에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말라기 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예,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저 예완이하고 신원이가 있는데 내일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뭐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딸이라서 광고하는 게 아니고 이 신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신학 지금 신학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발로 우리가 스스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경제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단 1불도 아까운 그런 시대인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이 물질을 헌금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기도 제목과 삶도 함께 받으셔서 하나님, 피곤한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물질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살아있는 물질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지만 정말 안타깝게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들이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삶의 형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꿈의 찬양대가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정성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니 다시 내가 하나로
유학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들 정예환 전도사님과 며느리 방신원 사모님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또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백인들의 미국 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또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구하셨듯이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아쉽지만 내일 이른 아침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 3대째 목회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3대째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또 신실한 영성 있는 목회자 사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배우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어야 했을까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라기는 시대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 맨 마지막에 있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겨가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고 마태복음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말라기 1장부터 이 전체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그 준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또 재건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해지고 소홀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세워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라기가 담고 있는 핵심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말라기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전했던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준비하다가 초림의 메시아를 만나야 했을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성경은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의 불경건한 삶입니다.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읽어가면 마지막 절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에서 3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런 뜻이죠. 오늘날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지?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지?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보게 되면 헌신이 없는 예배입니다. 1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 더러운 떡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그런 양과 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흠도 없고 티가 없는 거, 건강한 거, 굉장히 좋은 거, 품질이 좋은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저는 거, 병든 거, 좀 흠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어야 되는가? 이것은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쳐서 번 돈, 남의 것을 훔쳐서 번 돈, 또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벌지 않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눈먼 예배가 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의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헌금과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이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욕이 될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금도 자기를 나타내고 칭찬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지도자가 돈을 보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짐승의 떼 가운데에 숫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사장이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삼고요, 그리고 흠이 있는 거, 저는 거, 눈먼 거, 절뚝거리는 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거는 뭐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자기 거로 삼고 자기 이익이 되게 하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전을 일했고 성전 안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먹는 것을 충당하고 그렇게 하라는 구약의 원칙과 타당한 이야기들을 바울은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와 같은 메시지는 제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나에게 생활하는데 먹을 것, 또 어떤 집을 유지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해 주시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으로 목회한다고 여러분에게 오해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가 사명이어야 하고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할 것이 없어서 목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또 괜찮은 교회에서 사역하면 차도 나오고 뭐 집도 주고 뭐 이러니까 목사 괜찮은 직업이네,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학교, 그런 신학생들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성도가 넘어지게 하고 후배들이 넘어지게 하고 그런 거침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권위만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라기에서 지도자들을 향해 지적하고 있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라기가 그 시대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저뿐만 아니라 또 목회를 걷고 또 신학생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 지적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여전히 백성들도 네 가지의 잘못됨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는 형제들과의 불화입니다.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도 잘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속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인간관계더라고요. 특별히 가족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집안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형제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혹시 다툼이 있고 소리가 나고 주먹질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아버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집안에 없었고 형제들만 있었을 때 그 싸움은 비록 부모가 없었을지라도 부모에 대한 모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의 화목, 저희 장인어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 한 마리값 아니면 절대 싸우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그 고시 집안인데요, 고시 집안도 형제가 한 9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친하세요, 이 9분이. 그래서 명절 때마다 모이면 거의 100명 이상씩 조카들까지 막 모여서 함께 잔치하고요. 너무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가게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것도 형제들이 죄, 불효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상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끼리 더 화목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화목과 평화가 아버지의 기쁨이고요,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면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힘들게 하지 않고 서로 웃으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이야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뭐 선물 보내려고 하지도 말고 뭐 일일이 챙기면 뭐 감사하겠지만 그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두 사람이 화목하고 두 사람이 사랑하고 두 사람이 이해하고 두 사람이 좋아하면 된다. 이게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신교 안에는 화목하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서 성도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기도인데 그 17장,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당신이 이 땅에 없이 떠날 때에 남아있어야 될 제자들,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해라, 교회를 잘 세워라, 내 양을 잘 쳐라. 이거 이전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질 때 서로 축복하며 갈라지던가요? 싸우고 다투고 이념과 사상이 달라서 다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들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한 것입니다. 2장 11절을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은 불신앙 사람과의 결혼을 했다는 것이지요. 왜 성경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물론 목적은 있겠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구원시켜야죠. 전도할게요. 이 집안 사람을 전도해 올게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 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불신앙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화, 그 언어, 그 습관, 그 가치관, 그 선택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실체적인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방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네들하고 친구를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습관을 따라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쉽게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불신자와의 결혼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반드시 믿는 가정에 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보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다 용서하세요.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교회 빠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 헌금했잖아요. 우리 전도했는데요. 우리 선교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을 악이라 말하고 악을 선이다 말하고 있는 이 가치관,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것이죠. 진실, 진리, 자기의 관심 바뀝니다. 자기가 좋으면 돼요. 자기가 싫으면 안 해요. 그것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인권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하찮게 여기는 오늘날 시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게 되면 11조의 규례를 범합니다.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11조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 강조되었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물질이에요. 구체적으로 일주일의 한 날을 안식일과 또 가진 것에서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 규례는 10분의 1인 11조와 7분의 1인 안식일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대개 이것을 들어서 11조여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볼 때는 그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규례는요, 11조라는 물질과 안식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안식일의 강조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물질을 맡기시고 시간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삼는 것이냐? 이럴 때 도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가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마저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도둑놈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야 예수 안에서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대가 말세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작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등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라기가 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왜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세례 요한이 누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전체가 담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신약이 열리면서 마태복음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신다면 만날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들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알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에 회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강팍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면 세상은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요, 회개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개한 성도들에게 오십니다. 회개한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마음에 진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보여지고 있는 그 회개거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함으로 흠과 티가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회개를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로 묵인해버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솜털 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이 죄 때문에 너무나 인생이 껄끄럽고 이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회복케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신민아 사모님 우리 사임 하시는 과정을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신민아 사모 오셨나요? 예, 나오십시오. 예, 마이크 아까 앞에 되죠? 예. 우리 신민아 사모님께서 지금 해피아이 킨더가든 아이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이제 숨기셨는데요. 에드먼턴으로 그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드먼턴에 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김종철 목사님도 오셨는데 사임 인사 하셨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잠깐 여러분 인사드리고 그 아이들이 2명 있습니다. 소율이, 단율이 여기 2명 있는데 가서 잘 정착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야외 예배, 다음 주 야외 예배는 그래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또 교제하고, 예, 모르죠, 또 이제 애들 키워놓고 또 다시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신민아 사모 인사 말씀 잠깐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피아이 섬긴 신민아입니다. 네, 저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에서부터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감사드리고요. 네, 해피아이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아이들 자라온 과정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네. 계속해서 또 꿈의 교회, 토론토 꿈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토론토에서 귀한 또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우리 당에 서기 되시는 우리 김태형 장로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전별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뭐 어쨌든 소회가 뭐 보통 아닐 텐니다.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우리 신민호 사모님은 여기서 맥길에서 간호학과 졸업하셔서 간호사로 또 이렇게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헌신해서 대학교 CCC 간사로 오랫동안 또 사역하시고, 또 우리 김종철 목사님 만나셔서 또 사모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왔고, 아마 가는 게 많이 또 아이들하고 섭섭할 수는 있지만 또 올 거잖아요. 또 올 거죠. 예, 제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아 사모님 지금까지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추억을 처음 그 백지 같은 아이들에게 잘 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제 에드먼튼으로 이제 다음 주면은 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소율이 단유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종철 목사님과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그곳으로 부르시는 줄 압니다. 그곳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남김없이 우리 신민아 사모님의 가정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이들도 그곳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며, 또한 참 건강하고 은혜로운 좋은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 김종철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더 쓰임 받을 거 회복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 아름다운, 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며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습관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또 언젠간 우리 안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대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예배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두 손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자에서 떠나도록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믿지 말게 하시며 복음의 땅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위에 더하시며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성결의 빛을 들고 주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이 죄를 우리 안에서 뽑아내기 위하여 회개하기를 작정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미래 범사 위에와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전하는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 위해, 그리고 분단되는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오늘 사임하며 에드몬튼으로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삶과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